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교부이자 신학자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이 모니카의 일화 중에 나왔던 말입니다.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는요, 자식을 위해서 3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모니카는 아들의 성공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앙을 위해서 3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러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삶을 본 한 교부가 모니카에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하였고요, 그러한 위로 가운데 계속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아들을 기다렸던 이 모니카는 아들의 신앙으로 변화된 모습을 마침내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의 이 변화는요, 단순히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신학자로 변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나 켈빈과 같은 인물들이 이 어거스틴에게 영향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양 철학사에서도 당시 시대 가운데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로 또 표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 중에는 그 뒤에 신앙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기도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도우며 힘이 되어 주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들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게벳은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는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 믿음으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에 떠내려 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에 출애굽기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이 아들 모세를 죽여야만 했던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가운데 우리는 한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떠한 모습이냐면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게벳은요, 왕의 명령이 두려워서 이 모세를 강에 버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곧 믿음의 어머니인 이 요게벳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 모세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세를 맡겨드린 것입니다. 마침내 이 모세는 공주에게 발견이 되게 되고요, 왕자로 길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출애굽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성경에서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니카와 같이 대표적인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에 기록된 이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죠. 그러면서 한나는 기도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일평생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후원하는 이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당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물들 외에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계실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미 기도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들이 이 자리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어머니라는 단어를 보면요, M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M이라는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세 단어의 어원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믿음, 진리, 그리고 아멘, 이 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단어 모두가 이 어머니라는 M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어머니와 이 세 단어를 연관지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어머니는 그 가정에서 믿음과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아멘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의 의미는요, 그 가정과 자식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는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주는 존재인 동시에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신앙을 심어주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와 같은 어머니 두 분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로이스는요, 디모데의 외할머니고요, 유니게는요,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즉, 우리가 정리해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니게이고 유니게의 어머니가 로이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그대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요, 디모데에게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데, 이 진실한 믿음은 디모데의 어떠한 탁월한 영성 또는 누군가 가지지 못한 은혜나 능력으로 인하여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진실한 믿음은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스는 믿음의 어머니로서 유니게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의 삶으로 키워내면서 진실한 믿음을 물려주었습니다. 유니게 또한 로이스에게 받은 대로 그 신앙의 유산을 디모데를 길러내면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의 삶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진실한 믿음을 물려준 것이죠. 신앙의 유산은요, 어떠한 교육을 통해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앙의 유산은 어떠한 보이는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정의 삶 가운데서 함께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활 가운데서 부모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따라하고 받아들이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진실한 믿음은요,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의 삶 가운데 보여진 모습, 즉 디모데가 살아오면서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었고요, 그로 인하여서 이 디모데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면서 그 가운데 진실한 믿음이 자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로이스와 유니게는요,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빼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이 말을 배우려고 그 말을 시작할 때, 배우는 것을 시작할 때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커가는 가운데에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말을 배우려고 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 가르쳤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로이스와 유니게로부터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되죠. 바로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은요, 어려서부터 배워온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를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반쪽 신자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반쪽 신자라는 말은요, 성경은 아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는 신앙인들을 말하기도 하고요,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자신의 믿음이 아닌 부모나 조부모의 믿음으로 그저 교회를 따라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반쪽 신자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열망이 없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를 다른 사람을 따라서 나오는 그러한 반쪽 신자들의 믿음은요,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반쪽 신자의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진실한 믿음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오늘 본문 말씀 외에 성경 어디에도 다시 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어머니들은요,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진실한 믿음이라는 이 단 한마디의 표현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어머니라는 그러한 설명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와 이 어머니의 진실한 믿음은요, 바로 디모데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곳은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루스드라라는 곳은요, 디모데와 어머니 유니게가 함께 살고 있었던 그 도시였습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디모데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디모데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오랜 시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과 믿는 자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계속해서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바울에게 디모데는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믿음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디모데는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낸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진실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은 이와 같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믿음의 어머니들을 사용하셔서 믿음의 가정들을 세워가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쁨, 그리고 위로하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로 교회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위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고요, 너무나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오늘 설교 가운데 어머니들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아버지들이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아버지 날에 제가 충분히 축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날이니까 우리 어머니들만 또 축복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 날은 늘 그냥 지나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제가 말씀 가운데 반드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 남편이 알아주지 못하고 자녀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눈물과 믿음의 모습은 우리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에게 진실한 믿음으로 흘러갈 것임을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로이스와 유니게와 같이 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아멘의 삶을 통하여서 진실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 그리고 우리 남편들,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예수로 교회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와 같은 진실한 믿음의 어머니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한 찬양의 가사를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된 찬양입니다. 가사가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고, 그리고 저도 한편으로 생각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그 어머니의 기도에 또 감사하게 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주님은 마음 다해 그 기도 들으시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간절한 그 눈물을 주님은 살피시네. 자신을 위한 기도를 조금씩 아껴서 자식을 위한 기도에 모든 걸 바치는, 여린 가슴 부여잡고 주님께 매달리는 엄마의 기도는 나를 숨쉬게 하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가진 것 없어도 내겐 두려움 없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어둠 속이라도 나는 다시 걸을 수 있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